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보십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 피 묻은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는 반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가? 믿음인가 행함인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믿음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가졌나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틀림이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 보면 왜 야고보는 행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구원과 행위, 구원과 행함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를 치고도 구원을 받았다. 괜찮다. 도둑질하고도 구원을 받는다. 괜찮다. 사진을 하고도 구원을 받는다. 괜찮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기를 쳐도 괜찮고 살인해도 괜찮고 도적질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기를 치는 것과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도적질하는 것과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살인과 구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사기를 쳐도 괜찮고 강도짓을 해도 살인을 해도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사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구원이 확실한 사람은 믿음대로 사는 사람, 구원이 확실한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구원이 확실한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 행함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확실하고 구원이 확실한 사람이라는 것이 야고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 참된 신앙, 확실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확실한 신앙이고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고 아무리 밤나무처럼 생겼어도 감이 열리면 그것은 감나무입니다. 아무리 사과나무처럼 생겼어도 배가 열리면 배나무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아무리 사과나무처럼 생겼어도 거기서 감이 열리면 감나무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그 나무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다. 기도 많이 한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행위를 무시하는, 행함을 무시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며 행함이 없으면 가식적인 믿음, 이런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입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인가? 믿음은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믿음 있는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 한 그릇 떠놓고, 아니 큰 그릇에다 물을 떠놓고 조그마한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그 물이 온통 시퍼래집니다. 그렇죠? 안 믿어지면 여러분 시험해보면, 물론 요즘 잉크도 별로 잘 안 쓰지만 저 큰 그릇에 조그만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요 그 파랗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돼야 돼요. 교회 출석하면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믿음이 들어온 증거라. 반복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왜 예배드리는 태도가 하나 변하지 않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고, 세상 일이 더 좋고 사람 만나는 것이 더 좋고 어떤 생활이 더 좋고, 그렇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 예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사랑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변화가 없겠습니까? 변화가 있어야 믿음이 들어온 증거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행위가 열매이기 때문에.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는 것처럼 행함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오늘 아침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예수 믿고 새로워지셨습니까? 아니, 믿음은 생명입니다. 오늘도 내 믿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고 있고 날마다 자라가고 있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고 성숙해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참 믿음 가지신 거예요. 야고보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4가지 예화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예화는 이제 말만 하는 믿음이다. 조금 긴데 15절부터 17절 조금 읽어볼까요? 조금 말씀이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5절부터 17절 소리내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주변에 헐벗고 배고파하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자기의 것을 조금도 베풀 생각 안 해요. 그것은 말만 하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예배 생활이 변화되지 않아요. 자세가 변화되지 않아요. 아직 세상이 더 좋아. 그건 죽은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그렇게 이야기, 가짜 믿음이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있으면 겉으로 행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 사랑한다, 나 믿음 있다, 세상이 아직 좋아. 믿음이 없는 가짜 믿음이죠. 두 번째, 야고보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길어요. 이야기 읽어볼까요? 21절에 14절입니다. 21절부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이 버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은 아니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라. 그래서 22절에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게 뭐라고요? 행함으로 온전히 된다. 그 믿음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100% 맞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론이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그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행위를 반드시 낳게 되어 있어요. 행위는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고 있고요. 세 번째 예화는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오늘 기생 라합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갔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줬어요. 이게 발각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목숨을 걸고 숨겨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면,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시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많이 변화됐죠? 오늘 새벽에 나왔다는 이 자체가 변화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고 4시 만에 일어나서 새벽에 움직이는 교회 나올 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계셨기에 내가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행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히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행함이 있는, 열매가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행함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도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같은 오늘이고 오늘 같은 내일이겠지만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에 하루하루가 남다른 의미가 있고 색다른 의미가 있는 한 날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것, 나를 통하여 받으시고자 하신 영광이 있고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에 오늘 살아가게 하시고 코에 호흡이 있게 하시고 건강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따라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 선한 영향력 끼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복이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행함과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틀림이 없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삶에서 정말 열매가 있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의 입술에는 고백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고백되지 않는다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경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좋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세상 일이 더 좋다면 그것은 행함이 아닌데 내 믿음을 잘 돌이켜보게 하셔서 주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할 때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열매가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축복된 한 날, 은혜의 한 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한 날을 시작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더해가며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깊이가 더해가게 하셔서 깊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살 길이, 이 나라의 복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직한 마음, 선한 마음 갖게 하시고 사리사욕이 아니라 나라 백성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진영의 논리를 따라 정치하지 않게 하시며 정직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분야들이 이 정상을 찾게 하시고 되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 누리며 살아가는 이 민족 되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자유, 하나님이 주셨던 일들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우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사람들 중보자가 되어서 이 민족이 사회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힘을 내게 하시고 그 뜨거웠던 열정, 기도했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으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날마다 전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유람선 되고 관광선 되지 아니하고 생명선 되고 구원선 되어서 주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구역 식구들, 또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축복의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